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그문트 게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그림 중에 버림받은 예수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배경은 성 바오로 성당 계단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그 계단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스포츠 신문을 읽는 소년, 휴가 여행을 떠나려고 택시를 잡으려는 젊은 남녀들, 그리고 실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신부들. 그런데 아무도 주님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지그문트 게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불행하고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구세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200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보다 더했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에게 식민지가 되었고, 나라 빼앗겼고, 눈치 봐야 되고, 고통당해도 아프단 말 하지 못하고, 숨죽이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존재감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곳에 꼭 가야 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가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그곳에 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현실에만 취해 살았던 거죠. 자기 이익만 구했던 거예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권력에 취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냐는 이 한마디에 뒤집힌 거예요. 내가 왕인데 누가 감히 내 왕자를 빼앗으려냐고 하며 분노와 칼로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여관방 주인은 어떻습니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명했을 때 각자 다 호적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몰려들다 보니 여관과 호텔들이 성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던 요셉은 방 하나 얻지 못하고 만삭이 되어 아이를 낳으려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내칠 수는 없으니까 마구간으로 몰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방 주려고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몰았다는 거예요. 돈에 취해 사는 사람들, 자기 이익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끝마치며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신 지가 이미 2000년이 지나도 이 땅은 여전히 배고프고, 이 땅은 여전히 불의하며, 이 땅은 여전히 공허하고 통곡하는 자의 소리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왕노릇합니다. 불의가 왕노릇합니다.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사람들은 웁니다. 어떻게 해서 세상이 언제 밝아질까? 언제 맑아질까? 이 땅이 존속하는 날, 이 땅이 존속하는 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불의 속에 살고
거짓 속에 살고 불공정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가슴 속에 메시아를 영접하면 그 메시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시절을 살아도 메시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탐욕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오신 그 상태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사간에 둘 곳이 없음이러라. 만유의 주시며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그분이 왕이신데 세상 사람들은 탐욕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근력욕 때문에 취해서 예수님에게 공간 하나 내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그걸 원어로 보면 참 쓸쓸하게 느껴요. There is no room for him. 그를 위한 방이 없더라, 공간이 없더라, 집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가까이 두면서도, 가까이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도 주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주님을 잘 기다리셔서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많은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하여 주님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였어요. 정혼은 했지만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혼전 임신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혼전 임신을 하게 되면 죽음을 당하게 하는 율법 시대, 돌로 쳐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말했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인데 어느 날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은 깊은 근심에 빠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 신학이 정립이 되어 메시아가 되려면 죄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인간의 피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신비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비의 방법으로 성령 잉태를 통하여 죄 없으신 주님으로 오셔야 되니까 성령 잉태를 했다, 이걸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는 쉬워요. 내 약혼녀가, 내가 사랑하는 약혼녀가 나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격이 어떻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1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 너무 고민에 많이 빠지면 헛것을 본다잖아. 요셉이 깊은 고민에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잠을 자는 듯 마는데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환청인가 싶을 만큼 말이야, 천사들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선택이 뭐였느냐면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고 단 하나의 나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다른 사람의 아이가 임신이 되었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요셉이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은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품도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만남보다
헤어짐이 중요해요. 헤어짐을 맛있게 말끔하게 해코지하지 않고 깨끗하게 축복하면서 say goodbye 할 수 있는 연결해진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봐봐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마리아가 혼의 자식이 임신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요셉 말해버리면 마리아는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거지, 마리아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헤어지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조용히 깔끔하게 마리아한테 그 어떤 해가 안 가게, 마리아한테 그 어떤 피해가 안 가게. 인간적으로는 분노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막 혈압이 막 360으로 오르고 막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피가 터질 것만 같고 막 이래도 정돈된 인격으로 자기 감정을 짓누르고 딱 어떻게 해야 마리아에게 보복하지 않고 한때 내가 사랑했던 여인이 잘 되도록 할까, 어떻게 헤어져야, 어떻게 보내주어야 마리아가 잘 될까, 이 생각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마태복음 1장 24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했어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주의 사자가, 천사가 말한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종입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그 사실을 믿은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성경 안에는 너무나 많은 신비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는 갑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순종을 비판하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지성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는 다 신비예요. 왜 신비냐?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키고 지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기록된 게 성경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건데 그걸 믿으면 경험으로 알게 되고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안심하고 들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입장이라면 여러분 순종하겠냐고? 할 수 있냐고? 못해요. 근데 요셉은 순종했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의 사람은 마리아예요. 당사자입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가 한번 되어보자고요. 자기도 모르게 이유를 모르게 배가 불러와요.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자인 요셉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이별하려고 고민한 것처럼 마리아도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버림받는 거 당연하죠. 설명을 해도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나를 밀어달라고 뺨만 맞을 이야기지, 남자 그 정도 가면 혈압 오르지요. 말 못하잖아요. 두 번째 두려움은 죽임당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혼전 임신하면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내 마리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고. 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살아있어 사는 거지, 그 가슴 속에 주님을 임신함으로 인하여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으며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이야. 특별히 예수님이 너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 아내일지라도 내 남편일지 부모일지 자식일지라도 그 영의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사람이 아니면 모든 세상을 자기 이익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해요. 이해하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의 일을 이해 못해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그리고 삶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고 교회는 다니면서 그냥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하면 타협과 불순종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을 믿는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깊은 고민에 빠지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진 거예요. 마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 지켜줄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세우려고 가족과 사회와 세상과 갈등할 때 두려워하면 져요. 마리아가 생명을 걸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진리를 세우려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꿔주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 그 무게를 감당해야지. 그 결과 마리아는요, 봐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즉 주님이 마리아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진리를 마음에 담고 가야만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크냐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인카네이션이에요.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사는 삶에 무게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잠시 힘들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려고 내 목숨을 걸면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 누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즉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세상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희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익만 추구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교회 오셔서 한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희생하는 아버지가 계시고 희생하는 어머니가 계셔야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거예요. 가정 하나 일구는데도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다니까. 작은 가정도 그런데 교회나 주의 나라나 민족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무게가 크겠냐고. 그럴 때 여러분, 난 뭔가 하며 자기 이익을 먼저 구하고 자기 안전과 자기 욕심을 먼저 취하면 절대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아요. 사익을 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 돼요. 마리아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남자로부터 버림받을 가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모셨다고 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어요.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 손길이 다가오느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 보면요,
성도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더 잘 돼요. 주님의 손길이 있다니까, 은혜가 있다니까, 내 땀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그러느냐? 이기심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 목숨을 걸어 보세요. 내 목숨을 걸어보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마지막에 사람들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 모를 동방박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까 의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꼭 나타날 사람은 안 나타나요. 할 법한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꿈이든 주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잉태됐을 때 그 유산시키지 마세요. 무게 못 견뎌서 털어버리지 마시라고. 그걸 붙들고 있으므로 내가 큰 꿈이 있으므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돼요. 그 부담감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이루시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요. 주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자들이, 그리고 주님을 전함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헤롯 왕이 물었을 때 장소까지 알려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곁에 가지 않았어요. 주님 곁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취하느라고. 즉 뭐냐면 주님을 외치고 주님을 가르치는데 마음은 주님에게서 모르고 그게 직업이 돼버린 거예요. 주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이 성경 박사들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라고는 문헌에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밝혀진 바가 없어요. 몇 사람인지도 몰라. 우리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러잖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한 사람께서 한 사람이 한 개씩 가져왔을 거라고. 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래. 몇 사람인지도 모르. 한 사람이 세 개를 가져왔는지 10사람이 세 개를 가지고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름 없어요. 누군지 이름 없어요. 찾아도 이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하는지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한 게 세 가지야.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는. 그래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유향을 드리면서. 그리고 모략은 주님의 장사를 준비한다잖아. 주님은 날 위해 죽으신 메시아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았어요. 주님 오신 날 동방에 이 박사들의 선물이 없었다면 주님은 얼마나 쓸쓸하셨을까. 이번 성탄절 행사보다는 행사도 할 수도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마구간으로 갑시다. 아멘. 주님 계신 마구간으로.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종소리는 없지만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할렐루야. 주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아요. 마구간에 계신다고. 동방 박사들이 2달, 석 달을 걸어서 주님 앞에 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 다하여 주님 기다리고 주님 가까이 다가가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전국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만나면 위로됩니다. 살 길 열려요. 행복해집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가슴 속에 만남으로 행복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